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두루마리 책의 7번째 봉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열리면 이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쫙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면에 담겨 있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향,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금향로에 담겨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2절을 보면은요,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가 각자 나팔을 들고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마다 뭔가 하나씩 또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등장하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다음 거기에 이어질 그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미리 잠깐 그들이 지금 있다. 이 다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7번째 봉인이 열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금향로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지금 중심이 아니라 금향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금향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 금향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즉 향기로운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였습니다. 천사의 손에 금향로가 들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향이 수북하게 담겨져 있고 그 향에 이제 불을 붙일 때 이제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싹 피어오르는데 그것이 이제 향기를 동반한 그런 연기가 되는 것이죠. 그 연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 제단에 드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용되던 향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광야를 지날 때 세워졌던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낼 때 그때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막 뜰 말고 성막 안에 분향단이라고 해서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서 향을 계속 피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향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그것 말고 분향단 말고 테이블 같이 생긴 것 말고 특별히 따로 다른 역할을 하는 향로가 있었어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죠. 그날이 되면 딱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 성막 안에서 더 깊은 자리로 구별되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향로를 자기 앞에 들고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시은자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향로를 들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연기처럼, 향처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향로가, 연기가 날 때.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시운자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연기를 피워서 이 죄인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인간들의 죄를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이 햇볕 아래에서, 환한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럴 때 저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고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셔요. 누가 자기의 죄를 가리고 덮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왔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와 같을 뿐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다 찢어져 있는, 아무 쓸데도 없고 오히려 역겨운 누더기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 그런 누더기와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려 주셨어요. 보이지 않게 덮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금양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와가지고 절망할 때, 두려워할 때,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들을 다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온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이 땅에서 핍박받고 또 억울한 처지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올렸던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과 달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것,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 그거 이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허무한 날이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 놓아야 되니까 포기하는 순간이고 중단되는 시점이고 내 인생에서의 단절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 서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잔치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금향로에 무엇이 담긴다고 말씀합니까? 좀 전에는 향이 담겨서 그 향이 이제 피어오르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금향로 안에 제단의 불이 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였습니다. 이 불을 어디 다른 데서 가져와서 그저 불이라고 하면 훨훨 타오르는 불이면 됐지 해서 뭐 부엌 아궁이에서 꺼낸다거나 아니면 뭐 뒷마당에서 장작더미에서 꺼내오거나 이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 타오르고 있는 불에서 거기서 뭐 숯을 가져오든지 해서 그 불을 향로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을 뭐 잡아가지고 그 동물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그 동물 전체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제단이지요. 그럼 거기서 드려지는 소나 양, 염소 같은 이런 동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없는, 그리고 살이 잘 오르고 잘 기른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것을 태우면 야, 통통하니 살이 많이 쪘는데 맛있겠다, 먹을 게 많겠다, 살과 기름이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막 부드럽게 육즙도 가득하고 막 맛있겠다, 뭐 이런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동물을 볼 때 야, 배고픈데 잘 됐다, 이런 의미로 그 동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동물,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 동물이 대신 뒤집어 쓰고 지금 거기서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던 그 진노의 눈길이 동물에게 죄가 옮겨졌을 때 이제 그 동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불사르는 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냥 뜨거워서 화력이 좋은 불, 이런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태워 없애는 그런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을 향로에다 담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이제는 그냥 세상에다 쏟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어요? 그렇게 불이 땅에 쏟아질 때 어떤 소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또 말을 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재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셨을 때 그냥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레, 번개, 구름, 불, 연기, 지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동반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7번째 봉인이 열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왜 이런 두려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을 때 그것이 불길이 조금 찔끔찔끔 나오고 말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불을 한 번에 다 쏟아 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광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는 쇳물을 붓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길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향로를 알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또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생명을 건져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얻으라 하는 이 간절한 부르심,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금향로에서 솟아오르는 그 향연처럼 예수님의 중보 아래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불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고요, 또 감사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은 점점 더 커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의 평안과 소망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